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2021년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주님 첫째 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기도할 힘을 제공케 도와주시며 이 기간,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성이 풍요하게 도와주시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이 자리에 또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 기대치를 넘어서네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버스 타고 오신 분들, 또 멀리에서 오신 분들,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. 2021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전히 이 감사를 할 내용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불안하고 또 때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. 세상이 그렇게 조금 거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수감사절 앞두도록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해 주셨죠. 뭐 남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나 보다 싶지만 작년을 생각해 본다면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만만치 않은 도전 앞에 서게 했습니다. 팬데믹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샘들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만났고 또 항상 한 발짝 앞서 있는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. 5일간 5개의 짧은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 메시지를 나눌 텐데 기도할 힘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같이 얻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고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기도의 감사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한번 해보자 기도로 한번 이 어려운 난관 뚫고 나가보자.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도 있고 또 현장에 많이 지금 계신 이 자리에 가능한 한 이 기도의 자리에 성전 문지방 틈에서 흐른 그 성령의 물, 우리 주일을 살펴봤던 뭔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에게 흐른 이 성령의 물이 흐르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또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. 기도가 축복의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짧게 우리가 보면은 3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감사는 감사인데 지나가다 감사입니다. 지나가다가 감사한 것.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였습니다. 예루살렘은 가장 남쪽이죠. 11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입니다.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가 목표 지점은 아니었습니다. 사마리아는 절대 그거 목표로 잡고 갈 곳도 아니고 갈 일정도 아님을 분명히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. 거기를 가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지나가시다가 거기를 들렀습니다. 잠시 머문 겁니다. 가능하다면 빠른 보폭으로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. 그냥 일상입니다. 근데 오늘 만난 예수님의 감사 사건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말씀 아닙니까? 이 감사의 사건은 일상에서 길어진 겁니다. 지나가다가 거기 그냥 목표로 하고 우리 감사 특세했지만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
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인 거죠. 지나가다가. 특별한 게 행사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냥 무대가 쫙 하고 불이 꺼진 것처럼 그 다음부터 감사가 전혀 우리 삶에 실종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본연의 의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상실돼 버린,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원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이 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게 들여다보고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만 나만 즐겁고 끝나버릴 수 있는 날이에요.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터키 한 마리가 아니라 밥 한 끼 먹기 힘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지나가는 길이에요, 다 우리가. 조금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지나가다가 만나는 일상들이에요, 다.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남들은 다 안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못 보고 지나가다가도 그 나병 환자 접근 금지법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그 일상에서 엄청난 감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. 그의 감사를 지나가다가 감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걸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 안다 건성건성 살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못 건지고 아무것도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삶 말고 지나가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. 큰 소리로.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있었습니까? 멀리 있었습니까? 상당히 멀리 있었습니다. 그 마을을 이 성지 순례 중에 우리 교우들하고 나사렛 절벽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11시 방향으로 양쪽에 산을 끼고 있는 평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10명이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때 가이드가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. 12절 13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, 멀리 서서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높였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. 절실한 겁니다. 이 기회 놓치면 없겠거니 싶었던 거고 그만큼 자기 삶이 지금 핍절해 있었고 아픈 겁니다.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긍휼에 하소연을 합니다. 예수님은 직접 그 자리에서 고쳐줬습니까? 안 고쳐줬습니다. 예수님은 직접 그 자리에 터치를 하던 뭘 하던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.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. 이건 구약의 레위기 법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건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여달라. 근데 거기에서는 나은 다음에 레위기 법전 나은 다음에 가서 보여주는 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.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. 가다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 보는 자리에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다가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나은 것을 가다가 알았습니다. 그리고 한 사람의 반응이 오늘 전체에 우리 기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핵심의 메시지입니다.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예수님께. 근데 뭘 했느냐?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전 이 부분이 참 값집니다. 하나님이 치유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큰 소리였습니다. 좀 전에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한 심정이 고침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. 목회하면서 저도 한 25년 정도 하니까 대충 통계가 나옵니다.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절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. 이 사람입니다. 근데 오늘 유지가 됩니다. 이게 진짜 감사의 길을 여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또 이후에 이게 나병 고쳤다고 해서 그 다음 삶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? 아마 그들의 삶의 처지 자체는 여전히 공궁했을 거고 궁핍했을 거고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뚫고 나가는 것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.
나머지 9명은 몸은 깨끗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? 본문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냥 뻔하게 보였습니다. 제 목회적 감각과 경험으로. 근데 오늘 이 한 명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.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. 절박한 순간을 해결한 후에도 그 절박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처음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감사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. 감사가 그냥 감사해요. 뭐 말로 수없이 할 수는 있지만 땡스기빙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삶의 감사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. 큰 소리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. 이게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.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마땅한 종지부입니다. 감사는 내 문제가 딱 해결했는데 잘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종지부, 느낌표가 감사입니다. 감사가 없으면 아직도 계속 그 문제는 지속되는 겁니다. 반복될 겁니다. 악순환될 수도 있습니다. 절박했던 순간의 큰 소리보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.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.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보상을 지가 꺼내갖고 줄지를 표현 방법을 못 찾았던 이 한 명이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엎드렸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11조 감사입니다. 예수님 말씀했죠.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. 10명 중 9, 딱 10%, 11조만큼만 감사합니다. 세상 사람들의 이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90%, 100% 절대 감사 그렇게 안 하면서 합니다. 우리는 그 11조 감사 안에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이 사람다웠으면 좋겠습니다. 나머지 10의 9인 90%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10%가 되어서 이 누룩처럼 이 90%를 움직일 수 있는 헤드기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건 감사입니다. 감사보다 더 큰 동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렇다면 왜 90%는 감사하러 돌아오지 못했습니까? 예수님은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그런 물어보게끔 만든 상황을 이 90%는 만들었습니까?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쳐졌습니다. 가는 도중에 고쳐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9명이 안 온 겁니다. 치유받은 원인을 각각 분석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. 그 현장이 가는 길 가는 도중이었습니다. 예수님이 직접 터치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도 문제 앞에서 간절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원인을 찾는 모습이 제각각인 걸 봅니다. 분명히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해결되고 나면 오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지만 후에 우연히 볼지라도 해결의 원인이 다 아전인수격입니다.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기도해서 낫다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. 그러니까 주어가 다 자기입니다. 심지어 기도조차도.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.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냥 마치 식당 가서 팁 주는 형태로 그냥 그렇게 날립니다.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딱 한 명에게 이거 해결되면 감사 헌금을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은 헌금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. 이게 마음속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해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는 상당히 인색해져 있습니다. 오늘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거든요. 고쳐졌네. 아마 다 각각 제각각 해석하고 이 원인 규명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
아쉬울 때는 100%인데 아쉬움이 사라져도 찾는 사람은 10%밖에 안 됩니다.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 비즈니스로 맞는 상대지만 아쉬움이 해결되어도 찾는 사람 참다운 친구입니다. 9명은 육신만 치유받았지만 1명은 영혼까지 구원받고 고침을 받습니다. 19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. 1명은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뭐라고 했어요?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. 한 번도 예수님 믿습니다.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. 이런 형식적인 고백 한 번도 여기에 본문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냥 와서 엎드렸고 큰 소리로 했고 그냥 액션이 전부입니다. 돌아왔고 리턴했고 그게 전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인공 보고 뭐라고 했느냐?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. 믿음이라고 했습니다. 감사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. 진실한 마음이 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짚어준 겁니다. 참된 감사는 믿음인 겁니다. 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큰 고래고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. 주체가 명확합니다. 거기에 30% 정도 내가 섞여 있거나 20% 정도 목사님이 섞여 있거나 30% 정도 이게 주변 정세나 환경이 섞여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100%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걸 안 겁니다. 은혜를 잘 받고 감사하는 사람,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. 오늘 이 믿음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환경 되는 대로 하지만 가능하면 큰 소리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오늘 특세 첫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